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어떤 어머니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물리쳤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 듣는 시간에 왜 방에 놓냐 이 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지 압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저희들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어른의 영혼보다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른 중심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요즘 그래서 온 세대, 온 가족 예배가 유행이잖아요. 모든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이 자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내 자식이라고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린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모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생명을 위탁받아서 맡아서 내가 그냥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위탁부모 아시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애 낳아가지고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뭐 직장을 다닌다니 그럴 때 할머니한테 갖다 맡겨놓잖아요. 아니면 요양사나 유모한테 맡기잖아요. 이와 똑같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맡아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못 양육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알자. 우리가 항상 모델로 삼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어린아기 예수님께서 그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낳았을 때 가서 축복할 때 그런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키우자. 자, 우리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지요. 건강하게 키우려면 물론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은 하자 없는 음식을 먹여야 되겠지요. 위생적으로 하자가 없는 옷을 입혀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욕이 되는 돈, 남의 가슴을 쓰리게 하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해놓고 버는 돈, 그 돈을 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면은 그것은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 좋은 그 돈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히고 그렇더라도 그것은 자녀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옷이에요. 무서운 병균이 우글거리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사람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그렇죠? 음식도 우리가 모르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균을 먹고 더러운 거 먹습니까? 근데 다 우리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이 있어요. 너무 위생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그 음식이나 옷이 어떻게 어떤 돈으로 어떤 것으로 해서 먹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린 자녀들을 정당하고 깨끗한 물질을 사용해서 먹이고 입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육체만 건강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지식을 그들에게 넣어줘야 되겠다. 한국의 우리 부모들의 교육률은 세계적이라고 하잖아요. 왜? 한이 맺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울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한글을 몰라요. 우리 어머니 한글을 몰라요. 그때도 예수 믿고 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먼저 있던 게 안내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은 한 글자도 모르는데도 하여간 걸어서 2시간씩 걸어오는데 저녁 예배, 낮 예배, 수요일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글을 모르니까 찬송가를 외워서 불러요. 그들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못 배우고 못 먹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만큼은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아들, 딸 공부시키는 일에는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아가면서 자식 공부시켰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한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의무교육, 학비를 안 받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심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거냐? 세상 지식만 가르쳐? 마귀 지식만 가르쳐?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 설계를 해요. 지진을 대비해서. 일본이 그렇게 지진이 많지만 웬만한 지진에도 큰 피해를 안 입는 것은 웬만한 지진을 견뎌낼 만한 그런 기초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지식의 최 기초가 뭡니까?
성경을 기초로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지요? 세상이 무엇인가? 누가 세상을 지었는가? 그 다음에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책임이 무엇인가? 이 성경적 지식을 기초로 한 후에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면 그는 장차 겸손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유명한 게 뭐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들은 태어난 날부터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켜줍니다.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말을 못 알아들어도 첫날부터 아기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성경을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모태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인이 여기 잉태를 하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걸 모태교육 좋은 음악 들려주고 좋은 소리 듣게 해주고 그렇게 임신을 해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애를 낳자마자 교회를 데리고 와도 예배 자리에 와서 울지도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늘 들었던 찬송, 들었던 목사님 말 목소리 익숙해요. 여러분 애가 자녀들이 뱃속에서도 다 알아듣는 거 아시죠? 자기 가족의 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애가 태어나면 물론 뱃속에 있을 때도 성경을 들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아기 재울 때 자장가 불러주세요. 십계명을 외워주고 주기도문을 외워주고 성경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자녀교육의 특징입니다. 마치 흰 종이에다가 누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아이들 신종이 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근데 모세가 너무 준수한 아이라 100일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자란 대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떠내려오는 아이를 건져서 키우는데 요즘 같으면 뭐 우유 먹이고 다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모유 아니면. 그러니까 공주가 젖이 없으니까 그때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건 모세의 어머니가 언제까지 모세를 키웠겠어요? 젖 먹이는 동안. 젖이 떨어진 곳서부터는 어머니와 생이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아들을 낳았을 때에 젖 먹일 동안만 키웠어요. 그리고 젖이 떨어지자마자 성전에가 다 바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말씀과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의 젖을 먹이는 그 기간 동안만 모세를 키웠던 거예요. 젖이 떨어지자마자 모세와 어머니하고는 이별입니다. 왜? 모세는 궁궐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틈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지식을 배웠어요. 왕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란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 궁궐에 살면서도
애국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애굽의 학문을 배웠으면서도 그는 애굽의 제약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 그 친모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근본 지식의 토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어머니의 교육이 그의 인격을 통째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그 말을 바꿔서 말하죠.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환갑 넘기도 어려웠어요. 환갑 넘기도 어려웠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 80살 넘으니까. 그 80살 가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는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 어릴 때 예배 드리는 습관, 어릴 때 기도하는 습관 잘못 길러놓으면, 그래서 모태적 신자들이 잘못된 이유가 그거예요. 어릴 때 바르게 키워놓지 않아요. 어린애니까 그냥 묵인시켜줘요. 그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책임감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조금 잘하면 책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너는 장차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 책임에 충성하라고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되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어야 된다. 책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녀에게 협동정신을 가르친답니다. 협동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포츠를 해도 개인 경기는 잘하는데 뛰어나잖아요. 단체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협동정신이 없는 거예요. 서로 협동을 해서 예를 들면 골을 넣어 상대방에 주면 넣을 수 있는데 자기가 넣으려고 하다가 더 좋은 사람 찬성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4강까지 이끌었던 히트그 감독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개인기 좋은 사람은 안 써요. 협동심. 그러니까 그분은 이름 없는 선수들을 발탁을 해서 그렇게 단체 훈련을 시켜서 세계 4강을 만들었어요. 스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 나온 고 신인 선수하고 대선배, 옛날로 말하면 황선홍이니 홍명보니 이런 거의 대선배, 선배, 얼굴도 못 들 정도예요. 근데 운동장에 딱 들어가면 여긴 선후배가 없다. 다 각자 이름 부르게 했대잖아요. 새까만 후배가 선홍이, 명박 똑같은 거예요. 그걸 키운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플레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해서 아닙니다. 친구끼리 힘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실패하게 되면 99사람이 그 사람을 다 도와서 왜 실패했는가 원인 조사를 해서 사업자금을 모아주고 같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협동함으로 유대인은 망하거나 거지가 되는 일이 심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백성들은 키울 때 협동 정신을 어릴 때부터 부모가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 되는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부자 되는 교육.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이 노마에서 망한 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들이 미국에 가서 경제 모든 주역들이 됐습니다. 머리가 뛰어나요. 세계 과학자들이다. 위대인들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젖꼭지에서 떨어지는 그날에 궁궐로 들어가 살면서도 저는 애굽의 문화에 절대 물들지 않았다는 사실.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돈을 악착같이 벌으라는 거예요. 벌기는 악착같이 버는데 함부로 쓰지 말아라.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끌어모기는 뭐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어디다 썼냐 물어보면 다 유흥비 써버렸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안 입고 자기도 안 써요.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비단 돈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자녀들이 천대받지 않는 존재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저 미국 가면 여러 나라 사람이 살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민족이 됐지요. 옛날에 우리는 한민족, 한국 사람끼리 살아가지고 좀 피부 색깔만 이상하고 머리 색깔만 이상하도 괴물 보듯이 봤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막 혼혈아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 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세계에서 다 우리나라 잘 사니까 와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민 와서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민 가서 미국에 살아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지금 뭐 엄청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보니까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얼마나 모으는지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 그때 미움을 받는 유대인들이 한데 뭉쳐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잃었다. 그러니 돈을 번다고 해서 미움을 받지만은 결코 우리는 천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대 받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열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는 자식이 키울 때 천대받지 않는 자식, 천대받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키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모스마를 낳았다 그래요. 딸을 낳으면 가시네를 낳았다 그래요. 모스마가 뭡니까? 남의 집 모슴이 모스마예요. 가시네가 뭡니까? 시집가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이조 시대 때는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지에 걸려요. 쫓겨나가요. 그래서 작은 부인 얻어서 아들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우리 그래서 한때 산하 제한할 때 그랬잖아요. 둘만 낳아도 못 낳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 낳아 잘 키우자. 자꾸 아들 낳으니까. 그런 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양자리도 들여서 대를 잇는다고. 지금 호주 제도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거예요. 말씀을 먹여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숫자는 적지만 무섭게 강한 민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이슬람권에게 다 포위 쌓여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강원도만 해요. 세계적인 민족. 수억의 아랍에 다 덤벼들어도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도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나라 잃은 소름을 겪어봤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라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좀 돈 생기고 권력 있으면 다 애국 보내서 군면제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외아들에게도 혜택을 줬어요. 지금은 그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어린 생명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 무시하지 맙시다. 사람이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누가 무시하지요?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약한 사람을 무시해요. 요즘 학교에서도 학원 학원 폭력 그런 거 아닙니까? 좀 힘없는 사람, 좀 못생긴 사람 왕따시키고 때리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흐른 후에 발버둥이 잡잖아요. 요새 자기 부모들이 고위공직에 나가다가도 그 자식이 옛날에 학교 폭력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세계적인 엄마도 배구 선수고 국가대표였고 쌍둥이 딸을 낳아서 국가대표를 키워서 그들이 뜨니까, 그리고 자기 선배 연경이가 무시했다고 뭐라고 글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학대받았던 아이들이 폭로했어요. 쟤들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폭력을 휘두른지.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 자격도 달다 한국에서 활동도 못해 외국으로 돌아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무시합니다. 지식이 자기보다 모자라다고 해서 무시합니까? 권세가 낮다고 해서 무시합니까? 나보다 돈이 적게 가난하게 산다고 무시합니까? 되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나만 못한 사람을 우리는 무시합니다. 돈벌이 자기만 못하다고 무시합니다. 요즘 돈이 우상됐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대상 찾을 때 직장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그것부터 물어본다잖아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은 이런 것을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마치 농부가 농사 짓듯이 과일나무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일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땅을 두루 파서 좋은 흙을, 부드러운 흙을 준비하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적당히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죠. 물론 타고난 건강이 있어요. DNA. 그래서 요즘에 병력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병이 있으면 자식이 또 그 병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그것 다 설문조사 하시지요? 부모나 형제 가운데 혹시 암에 걸렸다든지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돋아나는 풀을 사장씩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신앙의 성장에 장애가 되고 인격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잡초를 뽑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거 요새 애들이 다 왜 신앙을 다 떠나요? 인터넷에 물들고 TV에 물들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자라는 믿음의 가정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흔들려가지고 다 지금 떠내려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다 비어 있어요.
우리 믿는 가정 애들만 나와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튼튼합니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야죠. 함부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나쁜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 자식이 타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어제 저 교회 앞에 길 건너에 제가 풀을 다 잘라줬어요. 이 가위 가지고. 풀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혹시 그 앞에 거기 제가 작년에 꽃나무를 갖다 심었잖아요. 이 지금 풀과 같아요. 그 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나는 잡초를 다 잘라줬어요. 키우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갖다 심었기 때문에 꽃이 잘 자라나기를 바라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잡초 같은 것을 뽑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지해 주잖아요. 전지. 저 앞에 나무 자라는데 저거 시에서 와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것은 제가 다 전지해 줘요. 그 꽃나무 다 언제도 그 곁까지 잘라주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놔둔다.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셔야 돼요. 잘못된 성격을 지혜롭게 끌어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버려야죠. 예,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시간 낭비한다 이 말이요. 인생 낭비합니까?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우리는 뭐 하지요? 소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농약을 주는 줄 아세요? 약을 안 주고 농작물이 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때를 따라서 자녀의 생활을 검토해보고 소독약 뿌려주듯이 악한 사탄이 악한 사상의 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주고 신앙인격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도록 좋은 가지는 계속 보존하고 나쁜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절대로 부모가 축복하면서 키워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얼마나 부모가 날마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서 날마다 축복 기도하십니까? 자꾸 축복 기도를 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저주스러워 오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지요? 그 구체적인 것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드러났었지. 아버지 수치를 드러냈을 때에 제일 먼저 함이 발견을 해요. 형제들한테 이 아버지 좀 봐라. 벌거벗고 드러났다. 아버지 죄를 다 보고 공개했어요. 그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혼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덮어드렸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술이 깨니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복을 축복했어요. 함은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계 인구가 이렇게 이제 번창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소위 셈의 후손들이 우리 황인종들이야. 아시아계 민족. 야벳의 민족이 유럽 민족들이에요. 함의 민족이 아프리카 민족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저주없고 못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 아닙니까? 노아가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을 빌은 자식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저주한 자식은 후손들이 저주를 받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달라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창대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지배권을 가졌다. 그렇죠? 그러나 함은 저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축복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축복고를 가졌어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주의 종이 복을 빌려 가는데 그거 헛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신방 자주 하긴다고 얼마나 불평을 했어요.
신방 자주 안 온다. 지금 신방 올까봐 원래요. 지금 새가족이 등록을 해요. 신방 안 받아요. 옛날에는 새가족이 딱 등록하면 바로 그 주간에 새가족 신방 갔습니다. 잘못 가르쳐줘서 그래요. 주의 종이 가서 그 집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야지요. 우리는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키우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실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키우는 내 아들, 딸들이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세요. 사회 가서 실력 있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몸이 건강해도 그 건강한 몸의 힘을 잘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돈을 잘못 사용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의 성공관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공관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뭘 성공하라고 그래요? 아, 그 사람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대.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부정부패해서 성공하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됐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지위,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그 직분을 안 받은 것만 못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가. 이러면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복 받았다고 그래. 아니요. 장로직을 잘못 감당하면 저주받은 자가 돼요. 어떤 장로가 되느냐 중요해. 어떤 집사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했는가.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 가지를 맺기 위해서 축복하지요. 못된 가지 맺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많이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죄 짓고 못된 짓 했어요. 교수가 돼가지고 교수가 된 게 성공입니까? 어떤 교수가 되니가 중요한 거죠.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주자, 그 말입니다. 몸이 튼튼하면 뭐합니까? 튼튼한 몸 가지고 죄 짓고 돌아다니면 차라리 병들어서 죄 안 짓고 다니는 게 훨씬 낫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게 인간을 볼 때도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중심을 본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 학교 나왔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어떤 직장을 다니냐, 그게 중요합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요. 못 배웠어도 좋아요. 그의 사상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경우 성공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번 스포츠맨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 명예와 부를 다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성공자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잘못되는 사상이지요. 그랬잖아요. 아까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죠. 모든 것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소유자시다. 하나님이 창조자.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나한테 맡겨주셨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먹여 키워야죠.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지 부모님께 소속된 물건이 아니에요. 생명은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생명을 부모님의 소유로 알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부모가 축복하면서 키워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 생명을 우리가 잘못 키우면 그 다음 부모가 가슴 치면서 후회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무도 어릴 때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잘 매주고 이렇게 붙잡아 매주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교육에 최우선 둬야 됩니다. 제가도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어린이날 주인공인데 좀 생명의 말씀도 줘야 되지만 최고로 좋은 선물도 줘서 교회에서 자꾸 애들을 최고로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는 부모의 복사판입니다. 부모의 복사판이에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아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못되면 뭐라죠? 네 집 자식이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행위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애들 보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보세요. 부모가 애들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휴대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걸 하니까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술이나 먹고 맨날 술 주정하는 거 보니까 애들끼리 장난할 때 보면 나가 아버지다, 너는 엄마 해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말 행동을 보면 아하, 저 집에서는 전 부모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너는 누구 본 봤습니까? 자기의 목사님 본 밖에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주일날 댕매이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 모델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자녀를 키웠다면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인들은 애들은 다 컸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앞으로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자녀를 낳아 키울 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세상에 나가서도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세상 가치관과 똑같고 오히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못되고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세상 죄악의 물길에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속수무책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병이 들면 살려보겠다고 재산도 팔고 성분서주 하는데 영혼이 병들었는데 영혼이 타락됐는데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는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고 우리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부터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모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교수도 되고 다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돼서도 못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못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세워질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가 사람을 보는 판단이 가치관이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국회의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장관, 교수, 사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그리스도인격을 갖게 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축복하면서 잘 양육받아서 그들이 쳐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제자가 된 다음 내가 나와 똑같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후손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 악한 사상, 못된 사상 들어가서 저들을 타락시키고 있으니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역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마귀를 저주하고 귀신을 저주하고 내쫓아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약한 영을 몰아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배우고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의 삶,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양육자, 사역자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머리 숙인 사랑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이 영혼도 잘되고 본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서 남은 생에만이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을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제사를 다해서 드립니다. 57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어디에 넓은 사랑 기억하고도 기다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외로울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들으시던 어머니의 손동체 손에 남은 그걸마다 오십 소리 귀에 살아오구나. 반석에서 샘을 하고 하늘이의 번개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많은 것을 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돌아오게 살리라. 불편한 세상에서 서의 상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력도 없습니다. 입이 만 개가 달렸어도 어찌 그 입 가지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오늘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를 말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은 기억나게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 먼저 바르게 자녀들 앞에 삶으로써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수고하는 교사들이 사명감 가지고 희생하는 일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매 달마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영원한 하늘의 나의 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도 주시고 직장도 사업장도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나리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일에 남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받는 일, 수많은 사역들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을 바칩니다. 재능을 바칩니다. 주일날도 교회에 와서, 아니 평소에도 차량을 가지고 차량 없는 성도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위원으로서